예,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한 주는 시편의 말씀, 또 한 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이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시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체험, 또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에 이게 근심이 가득하고 또 걱정이 넘쳐나고 또 마음과 생각이 막 요동칠 때에 이 시편을 찾아서 어디든 찾아서 우리가 펴서 읽으면 이 말씀들이 마치 내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고 나의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호소하는 것 같고 또 더불어 그것을 우리가 알아 막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마치 내 기도와 같은 것이죠. 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또 그 긍휼하심을 노래하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 4절에도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도다 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역시 이 시편 안에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같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같은 찬양과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읽고 또 터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시편 1편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사실 이 시편 1편은 그렇게 설교하기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1편이 정말 웬만한 성도라면 다 외우고 계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친숙한 말씀이고 또 이 시편 1편에 대한 설교도 아주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래서 또 새롭게 이렇게 시편 1편을 말씀을 전한다. 이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자, 이 시편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은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이 시편 전체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 그 김권사님 같네요. 김권사님. 그 권사님은 하는 것마다 어찌 그리 잘 되는지, 막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 자녀들도 다 성공해. 아, 그 권사님이 복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정말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김권사님 같은 분,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이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이 복 있는 자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요? 누가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누구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이 이 1절처럼 아주 완벽하게 조금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완벽하게 조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완벽하게 조금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아주 지극히 겸손한 이러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만약 그렇다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제가 확실하건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이나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행위가 완전해서 아주 조금도 교만하지 않아, 조금도 죄의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면은 이 시편의 전체 말씀은 사실 우리와 그렇게 상관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의롭다고 칭한 사람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은 행위가 완전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신, 택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러면은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모든 성도가 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자, 지난번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주신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백성, 곧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 바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완전한 행동이 있어야 복 있는 자가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여,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고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로서 정말로 행복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남들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잠시 있어. 어려운 시기를 지나. 그래도 우리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 말은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 자,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려고 해. 막 미혹당해. 때로는 보니까 에고 보니 죄인의 길에 서 있네. 이 죄인들은 또 성도가 가는 길을 방해해요. 성도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도 오만한 자들이 와서 우리 옆에 앉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여전히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로는 막 믿음이 견고한 것 같다. 견고해서 막 태풍과 같은 바람이 와도,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아주 조그마한 바람, 아주 조그마한 바람에도 막 마음이 상해. 막 무너져. 그리고 막 섭섭해. 섭섭병. 아시나요? 섭섭병.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은 것에 막 내 모습이 흔들려요. 여전히 작은 것에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자신을 정죄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약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품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도 같이 보여주시는데, 시편 51편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의 복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말씀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 성도는 사람으로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가? 연약하다는 것으로 끝나는가?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여전히 사람으로서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성도는 무엇과 같다라고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 옆에 심으신 겁니다. 나무가 시냇가로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성도는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참 노래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르면 다 이 찬양도 도로또가 되는 거예요. 도로또화. 참.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세상에 그 어떤 명언이 있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복 있는 자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죠.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제가 할 때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이기는 자로, 복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너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 율법과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잠시 다른 길에 이렇게 좀 삑살이 나서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예전에 어느 분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는 그 육신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막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위기 속에 있어도 자기 영혼이 사니까, 자기 영혼이 말씀으로 부유해지니까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도 능히 극복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이 다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이 막 느껴지더래요. 갈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알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도 달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다. 이 말씀이 달아졌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서 묵상하십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 곡식에 알곡을 거두는 것 같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알곡을 거두는 것 같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알곡을 탈곡해서 갈아서 떡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요. 묵상을 통해서 이 영혼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부요해지는 거다. 복 있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요? 복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 시편 3편 말씀을 드릴 때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무슨 복을 주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시편 3편 8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은 분명히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주의 복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이 어떤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나무와 같은 자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성도는 늘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도 맺고요, 잎사귀도 푸릇푸릇하고요. 요즘 저는 이제 아침에 한 7시 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한 분 집사님과 같이 가까운 트레일을 꼭 걷습니다. 아침 7시에. 자, 보는데 그 트레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잎사귀가 푸릇푸릇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 구름, 그 잎사귀, 들판, 완전 작품입니다. 완전 작품.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되돌아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이 복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뭡니까? 죽은 겨예요. 죽은. 바람에 나는 겨, 죽은 겨. 꼭 사투리 같죠?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죽은 것이요? 죽은 겨? 죽은 겨. 뭐 이런 거. 바람에 나는 거예요. 바람에. 작은 바람에도 막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 인생이면 흩어지는 인생. 작은 바람에도.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가? 이 죽은 겨, 바람에 흩어지는 겨,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 이 죽은 겨가 아니라 살아서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풍성한, 그냥 생명이 있어도 풍성이 있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렇게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셨기에 그 누구도 다시 우리를 뽑아서 메마른 땅에 다시 버려지거나 광야와 사막 같은데 또다시 버려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마치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생명을 복으로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복으로. 그래서 늘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아. 늘 마르지 않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늘 언제나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복, 생명의 복, 이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빼앗길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복 위에 또 어떤 복이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복, 인정해 주시는 복. 자,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자, 인정하신다. 이것을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Watch is over라고 되어 있네요. Watch is over. 그러니까 늘 지켜보고 계신. 성도의 가는 길을 유념해서 보고 계시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요? 부모가 지켜보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가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 복 있는 성도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다. 또 여기 인정하시다 이 단어를 이번에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 그 기본형이 야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으. 그러니까 야다. 이 뜻은 알다, 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정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지금 그 길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야다, 알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깊이 사랑하신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생명의 복, 나에게 생명 주시고 끝이 아니라 자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끝이 아니라 나를 유념해 보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유념해.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그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귀한 자. 에이 목사님 우리가 뭐 존귀한가요?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변덕스럽고 막 자주 넘어지고 잘 서 있는 것 같다 또 낙심하고 정말로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한심스러워. 그런데도 나는 존귀한 자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유념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정말로 귀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로 귀한 것들. 어떤 것이 귀합니까? 비싼 거. 뭐 비싼 거일 수도 있고 뭐 금 박히고 막 화려한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때로는 그것이 연애편지일 수도 있어요. 연애편지. 어떤 사람에게 연애편지가 정말로 평생 연애편지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연애편지. 아, 저도 참 오랜 기간 연애편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연애편지. 때로는 어머님의 유품일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님의 유품.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일기장. 자기가 어려서부터 썼었던 일기장. 그런 일기장이 정말로 귀한 것. 하도 만져서 내 손때가 묻은 것.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얼마나 유념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귀한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소중하며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를 주목하고 유념하여 보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념해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념해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도 아시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슬퍼하는가,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기에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것을 들으시고 건지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요? 다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저는 욥기서 말씀에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주 묵상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이 길을 다른 사람이 몰라도요,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아시면,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That's enough. 충분한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드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무슨 성인군자 또 뭐 이적을 일으켜도,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망한 인생이죠. 망한 자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 그리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유념해 살피시며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복.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들은 바로 이 두 가지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 성도님들, 분명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나는 이 복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복들은요,
세상에서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하는 수많은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도 얻으시고 혹이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 속히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